소서 제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그런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주제를 가지고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 때나 신앙생활할 때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 이거를 알게 되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행한 모든 중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환경이 불행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느낄 필요가 없는데도 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보내주심과 하나님의 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끌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상한 것이 우리를 미혹해서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큰일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셨느냐 하는 그 일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아들 뿐만 아니고 나그네, 또 어떤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또 어떤 좀 신기한 표현은 거듭난 자,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이 사탄은요, 또 다양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속이고 있어서 이 다양한 그런 지식,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렇게 미혹되어 가지고 그걸로 끌려가 버려요. 끌려가 버리다 보면 참으로 난처한 그런 일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것이나 정말 믿음 자체는 우리 스스로 시험해보고 우리 스스로 확정해가라 하는 것이나 또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공급해주고 성령께서는 그런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손치더라도 이 세상의 사악한 그런 이론들이 정말 교회에 이렇게 침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먼저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의 소리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을 보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정말 참 성도들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성경에서 좀 난해하고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가장 쉽게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신비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그것을 딱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은 누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형성되어서 나가는가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에베소서 2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표현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읽어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세히 딱 마음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에베소서 2장 20절 방금 읽은 개역개정 참 좋아요. 참 좋지만은 조금 난해해요. 이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2장 10절이 읽었던 이거를 세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요약하면 세 가지로 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요거를 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어떻게 그 해석적인 표현을 하느냐. 우리는 원래 창조가 되었죠. 사탄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었죠. 전적인 타락이 되었죠. 전적인 타락이 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창조, 새롭게 다시 창조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주 충격적이고 놀랍죠. 충격적이고 놀랍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무나 우리가 은혜에 넘치게 되죠. 왜냐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찾는 사람, 의를 찾는 사람, 참되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의 몸부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지명해가지고 뭐랍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서 만들 수 없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도 바뀌지 않는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새롭게 재창조를 하셨다. 재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죠. 딱 만드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한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에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냥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이제 조건부로 형성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자, 봅니다. 이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그 안에 양심이 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룹도 만들고 또 자기 스스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참 선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이 죄로 타락한 사람이 행하는 참 선은 있죠. 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선이 아니에요. 날씨가 이렇게 춥다 보면 때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내 물질을 가지고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요. TV에 해가 누가 이렇게 했다 하면 전부 다 놀래가 막 착한 일을 했다고 박수치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시면 그게 선이 아니고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이 행해져야 하나님만이 참 선이시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비로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야 진짜고 진실이고 선한 일도 선한 일이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하나님이 재창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가운데는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세 번역은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리는 것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결론은 뭔가니까? 다른 비슷비슷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는 그런 표현은 많은데 오늘의 중점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악행을 버리고 의미 없는 일을 버리고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야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믿음의 구원, 은혜로 인한 믿음의 구원이 흔들려 버리면서 행위의 구원, 율법의 구원이 되어져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니까 그런 게 아니고 새 창조물이 되어졌으니까 옛날에 그 악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새 창조물이 되어졌죠. 새 창조물이 행하는 일은 다 어떤 일이어야 됩니까? 선한 일이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악행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야기지. 악한 행위에 있을 때 행위 있죠, 행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가 생각하는 선을 갖다가 행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거 아니다는 거 이야기. 좀 구분이 됩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야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냐?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뭐냐니까? 이렇게 새 창조물,
선한 일을 위해서 새 창조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새 창조물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옛날 그대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자꾸 버려야 된단 말입니까? 이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대가 참 요상하면 왜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적어지고 뭡니까? 옛날대로 돌아가는 가짜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사탄이 그만큼 미혹하고 세상의 악한 풍습이 이 그리스도인을 흔들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좀 그렇다 손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비록 그렇게 살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걸어가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는 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뭐냐니까 우리가 새롭게 창조물이 되는 것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악한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인이 톡 되고부터 이 사탄이 뭡니까?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얼마나 맛있어. 이런 식으로 또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니까 그래요. 그것이 옛날 기억하니까 맛있었지. 다시 한번 먹어볼까? 이런 거 있죠. 아이고 사람이란 마찬가지지. 아직 천국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 세상에 살락하면 욕심을 부리면 큰일 나? 이래가 이제 그런 것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둡고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숫자가 많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숫자는요, 여러분들이 보면 초신자들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데는 초신자들이 아주 정결해요. 양심이 바르고 말하는 것이나 행위를 보면 더 깔끔해요. 그러면은 수십 년 동안 믿었으면 또 직분을 받았으면 그것보다 배나 더 깔끔해야 되죠. 그런데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는 너무 잘하고 예배 참석률은 1등이고 헌금 잘하고 그렇죠. 이제 그 옛날 유대인들이 한 거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근데 막 금식도 해버리고 그 초신자들은 못하거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카드가 그거 아닙니까? 초신자들한테 밥 먹지 마라 하면 이거 어렵다. 이래가 이것이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고민하는데 그만 해보니까 막 뚝딱 금식해버리고 무슨 말 알겠죠? 막 철화도 해버리고 막 이런 일을 다 한단 말이지. 그런데 행위로서는 맞는 것 같지. 그런데 그 내면 가운데 옛날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 옛사람. 욕심과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조하셨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옛날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에 공중근세 자본자라는 그런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르고 말씀이란 하나도 안 지키고 살아가고 육체의 그런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 나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창조물, 선한 일을 행한 새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이유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공의, 즉 그 의하고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잘 공존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세상의 법정에 가면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재판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재판합니까? 법 가지고 재판하죠. 법 가지고 재판하는데 이 법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 뭐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긍휼해서 니는 무죄다. 이래 보면 법관이겠습니까? 법관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판사들은 보면 참 공부한다고 고생은 했는데 이 목사들이 보면 이 반피들이라. 반피가 뭔 줄 압니까? 의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 긍휼과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라는 것은 한 점의 허점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는 뭐가 공존하는가? 세상에는 공존할 수 없는 그 공의 안에 사랑과 긍휼이 공존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는 몇 번 죽여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왜?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한없는 긍휼이 있다 보니까 그 긍휼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긍휼이 이 공의보다 더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러나 또 공의를 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 긍휼하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란 것은 뭐냐? 자, 긍휼은 있는데 공의를 버리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이 공의도 함께 실천하는데 사랑도 실천하고 공의도 실천하는 것이 죽어야 될 우리를 죽인 게 아니고 죄 없으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행해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행해지죠. 이 큰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오는 우리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찬욱이 내보다 더 나쁜 놈. 그런데 지는 교회 다니고 나는 집보다 훨씬 3배나 깔끔하게 사는데 왜 이렇노? 말을 못해요. 왜 못하는 거니까? 깔끔하고 깔끔한 그 차이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행위의 구원이라고 그러거든. 율법의 그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인데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는 더 깔끔하게 살았는데 왜 찬욱이만 구원을 받았나 이런 말을 못하게 찬욱이가 받아야 될 흥부를 누구가 직접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은 자이고 찬욱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뭐가 되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찬욱이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옛날대로 살아야 돼.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았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가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공존하는 곳이다 이야기했죠. 교회만 참석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듣기 너무 싫죠. 듣기 싫어도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니까. 내가 그 진리를 버리고 성도들을 모으려고 우리 빛과 소금교는 문 앞에만 딱 오면 다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 못하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 정말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하냐 하는 그것이 아니고 선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때로는 선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될 때는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요지. 무슨 말 좀 알겠죠? 그것이 요지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니까 얼굴 보니까 다 선하게 보이지? 나도 그렇고 그죠? 설마 교회 주일날 나와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할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한 번씩 함부로 하는 사람이 보면 미워지는 게 아니고 대단한 용기의 소유자다. 어떻게 교회 왔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보통 그래 원하는 것이 숨긴단 말이야. 숨기거든. 왜냐니까 좀 거룩하게 보여야 되고 뭐 들은 풍울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교회에서 그러면 되나? 막 이래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문제는 교회 문 밖에 가서 문제야. 집에서 문제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문제고 사업하면서 문제고 이래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란 이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참 선한 일을 못해요. 선한 일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은 어떻게 보통 생각하는가니까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해가지고 구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별로 못 해봤는데 구제 한번 해봅시다. 한날 인터넷 가보니까 그 이게 몇 한동이고 연상 활동 해서 동장하고 우리 누구야? 대현 집사하고 와 잘생겼대. 얘가 뭔가를 탁 해가지고 뭐 빛과 소금교에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해가 또 쓰는 거. 야 이게 어떤 교회고 보니까 우리 교회라. 우리 교회더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선이구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니까 아이고 왜 됐던 걸 선한 일을 한번 찾아가지고 실행을 해보자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선한 일은 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사람은 사실은 딱 보면 이게 선한 일을 하는데도 사실은 악한 일이죠. 그걸 구별할 줄 알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건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이 나오지, 악한 놈이 선한 일은 요런 게 있다 해가지고 속에 음흉한 것을 감추고 그 일을 한다 해가 그 선한 일이냐? 아닙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 우리도 교회에서 성도들로서 이 선한 일을 일평생 해야 된다 하니까 자꾸 뭘 하느냐?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안 하고 뭐가 되려고 한다고? 일을 벌려고 하는 거. 일을 벌리려고. 성탄절이 되면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한 일은 험식한 것도 안 한 것도 있지만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형편에 안 맞게끔 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교회도 작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또 와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이래 작은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지. 그런데 문제는 선한 사람이어야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선한 일을 못합니다. 이사야서 3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7절 8절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한 번 더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그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함이 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한 일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악한 일이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자가 뭔가를 하죠. 만약 50인가를 이렇게 자기가 선한 일을 했죠. 이 사람은 500을 거두가는 사람. 그것뿐만 아니고 50이라는 선을 행했죠. 그런데 한 1000 정도 사람을 밟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한 사람만이 선한 일을 하지 악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럼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단 말이냐? 그 해답을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해답, 한 가지 해답을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람을 이야기하죠.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죠. 이거는 교회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물을 만드는데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선한 사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죠.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전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건물을 표현하면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이래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건물처럼, 이런 성전처럼 사람이 되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교회에서요, 이놈, 사람들은 보면 목사나 장로나 안수나 건사나 시커먼 것들이 들어있는데, 시커먼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감춰야 되겠죠? 그거 안 감추면 용기 있는 사람이야. 감추려다 보니까 무엇은 깨끗게 하겠습니까? 건물을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건물을 너무 아름답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 일평생에 저런 아름다운 건물 짓고 가면 내 평생의 소원이다. 아름다운 건물도 짓고 그분의 마음이 그 성전처럼 아름다우면 평생 소원 맞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요. 그런데 그 마음 보니까 그 성전 짓는다고 불쌍한 사람들이 집도 재피고 이래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 이야기도 못하고, 또 집뿐만 아니고, 제가 장로 때 듣다 보니까 누가 전화 왔어. 와서 뭡니까 하니까, 장로님, 제가 장로님으로서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게요. 그래서 뭡니까 하니까, 집재피가 헌금 좀 하세요. 우리 교회. 그 뭐 하는데 하니까, 성전 건축하거든요. 할렐루야 이래요. 그래서 그런 전화 하지 마시고 끊어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제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겠어요. 그런 골빈 사람들이, 이 완전히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니까 성경 반쪽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이 되면 우리 피카소금 교회처럼 거룩한 교회당을 만들어요. 가서 그 소독약을 칠하는데 범벅이도록 칠하고 막 닦고 반짝반짝하게 일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한 사람이면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전처럼 되려고 하면 우회되는 거니까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사기꾼이나 사탄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면 된다. 그 원리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됐으니 그 성전으로 지어서 가야 된다. 이거는 뭐냐니까, 시작되없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서 가야 된다. 그 원리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춧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헤롯의 성전을 가진 집권자들이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새롭게 지어야 될 성전이 있죠. 교회의 주춧돌을 버리본 거야. 버리본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린 주춧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와 선지자들 그 태의 위에 주춧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구약 율법도 아니고 이 세상의 희한한 이야기를 짓거리는 그런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성전이 지어서 가야 돼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 예수님이 성전의 주춧돌인데 이걸 버려본 거야. 버린 돌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산돌, 생명의 돌로 주춧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신경 쓰면 안 돼.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 들어야 되지. 엄청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지. 엉뚱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모양은 좀 좋은데 행편없는 거짓말장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속이 답답할 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도 산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된 것처럼 너희도 거짓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예수께 나아가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개성이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그런 산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겠죠? 삐죽삐죽 티 나가고 하는 그런 거 되지 말고 서로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는 그 성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면 어떻게 선한 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대단히 밀접한 관계지. 옛날에 악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었다? 이 세상의 집권자 사탄의 소속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돼.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그것하고 선한 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선한 사람이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선한 일을 묻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렇기는 뭐 돈도 많고 그래도 막 선한 일을 좀 추구하며 살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수님한테 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런 접근을 하는 거야. 왜? 자기는 선한 일을 했고 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자 청년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 우리가 악한 사단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려 해도 선한 일이 안 나와요.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즉 성전이 되면 우리는 말이나 행위나 심지어 숨쉬는 것까지 모든 하는 일이 선으로 이렇게 불출이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성전, 즉 성전도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전이 아니고 바로 뭐라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모퉁이 돌이 되신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서 가는, 그러면서
성령이 거하시고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야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고 그 선한 사람의 분량만큼 선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건 안 되겠네요. 되기 힘들지만 교회가 되면 돼요. 왜냐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계속 지어서 가죠. 우리 찬욱이가 어떤 부분은 선한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악한 거야. 그러면 그래도 막 기도하면서 악한 그 부분을 가지고 선이라면 형님들이 가만히 있겠나? 찬우가 그건 아닌 것 같대라면 선한 일을 왜 지어서 가다 보니까 받아들이겠지. 그래서 선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참 선한 사람이 되어야 참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눈에 확 들어오게 구체적으로 헤롯 성전이 있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다시 쉽게 풀이해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이해될 것입니다. 성전이란 것은 뭐냐?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맞죠?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있죠. 헤롯 성전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거룩하고 선한 일이라. 왜? 그 하는 일들이 뭔가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는 종류로서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일이죠. 구제도 하고 막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니까 성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됐던 거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문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그 이야기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의 그런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은 100% 선하다 생각하고 100%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충격을 빠뜨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죠?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는 일이 다 뭡니까? 선한 일의 종류를 다 해요. 거룩한 일의 종류를 다 하는 거야. 그 일이 시작과 끝이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냐니까 우리는 거룩해 사여 있고 선한 일에 사여 있다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 성전 같으면 거룩한 성전 같으면 거룩한 일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성전이 아니고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건물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 제사장들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나 서기관들과 이 양반들이 강도란 말입니까? 건물이 깨끗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건물 보면 사람 질리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찬란해가지고.
건물이 안 깨끗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강도들이니까 강도들이 막 이런 일을 하니까 거룩한 일이 안 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조목 설명할게요. 강도였던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부족하는 모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란 항목은 거룩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거룩하고 선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강도들이다 보니까 강도, 선한 사람이 아니고 강도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아무리 지장이가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사람이 없는 데는 절대로 안 해. 사람들이 대충 좀 있어야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중얼중얼 하면 막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에는 영적인 것이 눈이 뜨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기도한다 하는 그 행위 때문에 선한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보인가? 그 기도는 더럽고 추한 외식. 자기 속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더럽고 추한 그 내면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또 뭔가니까 너무나 이게 뭔가니까 자존심 상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짐승 취급을 받았어.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어렵다 칭함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 그 교훈은 어떤 교훈인가? 세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윗선적인 그런 기도, 강도가 기도하면 어딨다고요? 그 기도는 추해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어릴 때부터 뭔가니까 그 거룩한 기도가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잣대가 된 거야. 그건 누가 만들었냐? 강도들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또 그 강도들에게 헐기돼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야. 그런데 속 들어온 걸 한 번도 안 보고 뭐만 한다고? 기도만 해나가는 거야. 그러고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싶으면 막 기도만 막 밤낮으로 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대판 싸워보고. 코미디도 아닌 코미디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된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금쟁반 위에 향을 더했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가 돼요. 그거는 뭐냐? 강도들의 기도는 백날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선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사람은 성령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먼저 되어라. 그래 되어야 그 기도를 하면 우리가 뭐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죠. 강도들이 백날 아야 해도 응답 없습니다. 그리고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하락하면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 아야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푸노 이래가지고 그게 느껴져. 또 무슨 말겠죠? 껍데기 배우지 말고 뭐가 배워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이거 구제 있죠, 구제. 남을 돕는 구제는 선한 것입니까? 안 선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도가 구제를 하면 그게 외식이 되어져요. 외식이 되어지고 DNA는 뒤끝 자체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 조금 받아먹고 렌즈는 죽는 거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미련한 사람들은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큰일 납니다. 성전으로 지어서 가는 사람은 그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은 선한 일을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거든.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이 율법이 되어버려요. 유대인들이 만드는 게 그거라.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율법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성전으로 지어간 사람들은 막 이 양반들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고 미사여구를 서지 못해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만드는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구분되겠죠?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추구하는 거. 성전이 되지 못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늘 썩어질 것만 추구해. 그래서 냄새가 나. 옛날에 살아가는 모습이나 말이나 막 추강 들어보면 이 더러운 냄새가 훨씬 나가지고 그렇다고 면전에 더럽다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에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나타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성전이 안 되면 아무리 거룩을 치장하고 성경을 익히고 다니고 이래 한다 손치더라도 지하철에서 성경을 펴가지고 막 일하고 제가 목욕탕 가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두 부류를 만나요. 토요일에 만난 한 부류는 뭐냐니까 목욕탕 이래 반신욕을 하면서 이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이러면서 또 들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하는 거야. 야, 매주마다 하는 거 보니까 큰 교회는 아닌가 보다. 작은 교회인데 장로인가 보다. 그래서 기도문을 계속 또 해가 타도 또 앉아가 이래. 그래서 내가 기도문을 다시 이래 암기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왜 하필이면 뺄가벗고 뭐 어떤 분은 뭐냐니까 눈을 탁 감고 이래 한 번씩 있어요. 그럼 제가 한 번씩 좀 짓궂은 게 있거든. 뭐요? 이래가 툭 뛴단 말이야. 뭐 하십니까? 이러거든. 그러면 눈을 찍어 주위를 보면서 기도한다입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가 두 사람이거든. 그럴 때는 너무나 기도가 갈급해서 못하겠어까지 갈급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가니까 교회에서 하도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목욕탕에서 별로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들도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성전이 안 되면 아무리 거룩으로 치장해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요, 그런 사람은 한 번씩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뭔가 활락하죠. 한 번씩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말은 못하지만 왜냐니까 또 너무 과도하면 초신자들이 다치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 말기지는 못하겠고 조금만 하고 말았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많이 연락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목사님 무슨 일 하면 내가 겁이 나가지고 또 무슨 일 저지르러 가나 하는 거 있죠.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돼. 그러나 성전이 되어서 가면
살아가는 삶,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 이걸 말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선한 일을 위해서 시험을 받은, 즉 뭐냐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되어서 가는 것이, 지어져 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사회생활 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이 선한 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